네. 여기서는 그 반체제인사였던 음, 페코의 지도자가 각 옥중에서 어떤 서신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그 나라는 것의 구성이 그거 무엇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온다. 누군가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 봐야겠죠. 무엇인가라는 것보다. 그리고 이 나 누군가라는 그 부르심이 정체성의 핵심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한 다음에 그런 나의 정체성을 둘러싼 잘못된 견해의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가 그거 흔히 얘기하는 그 마르크스의 계급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사회학적인 방향에서 어떤 집단 내의 일반성의 의미로 정의하는 것. 이게 중간에 나오는 하나 용어 있는데 촉박된 존재. 예, 촉박된 존재라는 의미로 규정을 하고 있고 하나는 그거 니체의 위버맨 시처럼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 실존주의 철학하고도 관련되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다 하는 것, 어떤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노예처럼 어딘가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그거 무한하게 무언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역시도 잘못된 방향이다. 라고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나온 것들이 뉴에이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부여되어 있다. 나에게 운명적으로 부여된 추구하는 삶이죠. 동양적 세계관에 해당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는 나의 개별성을 철저히 무시한다. 하나는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물어 나간다. 또 하나는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운명이라는 것들에 속박되어서 나의 자율성을 무시한다. 라는 의미에서 모두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추구하는 순간 이 세 가지 한계 모두에 갇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것들이 그 첫 번째 의미처럼 일반성과는 다르게 내가 어떤 계급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그 개별성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얘기처럼 무한한 의지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나가는 것이다. 라는 라는 의미에서 그 허무에 가까운 그런 축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정체성이라는 의미가 운명이라는 것처럼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서도 미래가 자유롭게 열려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 나의 존재를 규정할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그 방향에서 여기서는 특별히 개인 정체성의 추구라는 의미에 있어서 지니는 그 의미, 이거를 특별히 부각을 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부분은 있나요?
그 청소년 기간에 일하러 다닐 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어떤 이제 20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활기차고 굉장히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가끔 참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지점이 여기에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 굉장히 진취적이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모순점을 제가 느낀 적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가끔씩 보면 이게 그 뭔가 의지가 없는 것 같은 네.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들을 좀 했어가지고 그래서 저게 대체 뭔가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이거를 말하는 것인가라는 게 오늘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는 어떤 굳은 의지나 능동적인 것과 좀 다른 삶에 대해서 주체권이 없는 것 같은 말들을 이렇게 해서 되게 그 사이 간격이 충돌된다라고 느껴왔었는데 그 친구는 이걸 알고 그랬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때는 저거 뭐 하나를 일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어긋나는 지점이 어색하다. 무엇이 진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가 이런 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어, 증명해 준 것 같고 그 더불어서 이제 또 저 또 한 점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음, 음. 음, 음. 이분이 얘기한 네. 것들이 세 가지 네. 요소들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나의 존재를 규정하려는 태도인데 그게 오히려 하나는 개별성을 중요해요. 어떤 집단 내의 나로 그러니까 계급이라든지 이런 걸로 얘기한 그래서 뭔가 능동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엔 이걸로 가는데 그래 함으로써 뭔가 수동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 그거 노예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인이 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존적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자유라는 것 자체가 또 끔찍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방향들 그걸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행동한다라는데 목표의식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나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두 번째도 목표의식이 없다는 의미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결국 운명론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어졌다라는 운명의 카르마가 뭔지를 아는 그것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 인간이 그 나를 창조한 결국에는 이건 계속 기독교적 관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나를 창조한 창조주의 뜻을 떠나서 나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그 나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것들 얼마나 수동적인 오히려 이거를 역설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오히려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들은 모순적인 것처럼 뭐좀 나의 그 정체성을 내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디트리 보네포처럼 그 내가 누구인지 신을 안다라고 규정하는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것 같지만 내가 누구인지 난 잘 모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삶이 주체성이 있는 삶이고 그거는 종속된 삶이고 자기를 못 사는 삶이고 무슨 노예 같은 삶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소명에 따라 살 때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이제 주체적으로 사실 거라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책임성하고 정체성하고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제? 그, 조금, 예, 예, 결국 책임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예, 책임감이라는 거죠. 예,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아무렇게 행동하는 예, 것들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알 수 있다라는 예,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의 책임감을 가진다. 사실 무언가라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내가 진짜 나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사실 이 인용하신 분도 좀 기독교인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회 안에 있었던 반체제인처럼 활동했다. 예, 그 사람이 옥중서신을 예, 쓴 것에서 이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리스판스란 말이죠, 리스판스.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리스판시빌리티가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책임지는가를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내가 누구인가 알라고 하다 보니까, 책임이 점점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책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데까지 갔다가 이제 추록하게 되는 바람에 그까지 안 넘어가고 이제 끝나버렸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에 있어서 책임감이 참 중요하구나. 책임의 그 기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뭐 우리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걸 보니까, 네네. 유명한 얘기죠. 그,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걸로 바뀔 때, 네. 다시 회복된다라는 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 음. 내용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누구이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근데 앞에 말했던 뭐 프로이트리, 마르크스리 이런 데는 사실 나라고 하는 게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도 내 계급이 인격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에게는 이제 계급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네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네가 저자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네 대본이 있으니까 읽어라 그냥 그저 읽고 이렇게 가르치기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그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소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명에 대한 어떤 반응과 책임에서 이제 내 누군지 아직 계속 몰라 나는. 나는 모르고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아이덴티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나 음, 이야기되면 그 최대한 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에 접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잘 모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예. 하나님은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데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는 잘 몰라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 내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 물론 예. 이게 수동적인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계속 질문하는 태도라는 의미에서 능동과 수동이 섞였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태도 안에서 조심스럽게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좀 가깝다고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너 자신이 되라 하고 네 삶의 전략가 되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아를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굉장히 자기 포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복종하는 것 같지만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자기 정체를 갖고 오신다고 음, 하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예, 예. 말씀 그러면 여기서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되셨습니까? 네. 음.